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잘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주차장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본체가 휘어지고 액정이 다 깨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 분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패드의 본질이 그 본체의 재질이 그 형상을 기억하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체가 많이 휘어져 있지 않을 때는 휘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려놓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확 휘어지게 되면은 확 휘어진 형태를 기억해서 계속 그 휘어져 있는 상태를 또 복구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휘어져 있는 걸 다시 기억해서 수리 중에 액정이 다시 깨졌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을 한번 형성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익숙하고 계속되지만 이 잘못된 습관을 따라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시고 직면시키시고 변화를 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복음서 사이의 중간기에는 한 430년의 시간이 비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약간의 이 왜곡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서만 이해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또 다른 다윗,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당장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다윗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 이미지의 그 메시아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표현하고 이 잘못된 기대를 투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런 왜곡된 기대를 메시아에게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직후에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에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간절히 기도만 하면 더 많은 돈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승진하고 그런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아멘을 많이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요, 정말 이 강조점,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재산들이 더 증식이 되고 성공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을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공을 보장해 줄 만한 이 성경의 구절들의 과도한 밑줄과 이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던 내용,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했던 삶의 방식이 정말로 예수님이 온몸을 다해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과는 그렇게 비슷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크고 높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편에서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조금 뒤틀어져서 조금 왜곡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휘어져 있다가 펴놓으면 또다시 휘어지고 펴놨는데 또다시 휘어지는 내적인 성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사회에 갇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주님께 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던 이 유대인들은요, 또 다른 다윗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셨던 분이며, 그러니까 결코 그들이 원하는 다윗의 후손의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고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입견들을 지금 주님께서 깨뜨려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인위적으로 행동하고 외식적으로 행동하는 이 경건의 흉내를 내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얼핏 보면은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띠를 띠고요. 그리고 기도를 아주 화려한 언어로 굉장히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약자였던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존재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인정받고 이 상승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자신들의 길고 긴 기도 자체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이제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모습이 외식이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섬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이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옳지 못한 습관들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액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쭈루룩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으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왜곡을 지금 조정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 메시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외식하는 것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비슷한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예를 들어 본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종종 약간 왜곡되어서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의 강도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죠. 왜곡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은연중에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그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그들과 우리가 사실 본질상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내면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러나 뭔가 휘어져 있는 그 지점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익숙해서 계속해서 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금 본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휘어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본질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